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면서 고민이 있었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도착을 했는데 그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던 여인들 중에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다고 그러자 2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으로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도착했던 제자는 먼저 들어가지 않았고 두 번째 도착했던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것을 확인하러 들어갔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만약에 도둑질 당했다면 그 시신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은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울음을 터뜨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이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저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는데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찾아올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이죠. 그때서야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한 우리의 몸이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것은 분명히 맞았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냥 립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전히 나에게 세상 권세가 있다고 우리 가운데 속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세상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2번 받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엠푸사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 이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것이 이곳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나? 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72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72역 성경에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3번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선지자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에스겔이 마른 뼈가 모여 있는 곳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할 때에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선지자 엘리야가 또 선지자 에스겔을 사용할 때 그 내용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가운데 불러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한 하나를 위임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죄 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공격했습니까? 아니, 저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하는가?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위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세례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테니 우리를 보내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권세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죄사함의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유혹이 있지만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도 듣게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평강을 누리며 진리의 말씀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